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자기가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스님 마음이 없네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들잖아요. 마음이 있네, 마음이 없네 하는 것 또한 자기가 분별 경계상에 있을 때에 마음이 있네, 마음이 없네 라고 하는 거지, 진짜로 떨어졌을 때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 안 들어. 마음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 네, 지금부터 2023년 7월 16일 완등록 30회 시작하겠습니다. 29회죠? 29회 시작하겠습니다. 13. 무심행. 물었다.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다시 무슨 얻느니 얻지 못하느니를 말하겠느냐. 만약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만약 한 생각이 없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심행. 제목이 무심행입니다. 물었다.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다시 무슨 얻느니 얻지 못하느니를 말하겠느냐. 만약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다시 무슨 얻느니 얻지 못하느니를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 도를 얻습니까? 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묻죠. 그러면 마음 없이 행하면 됩니까, 스님? 이렇게. 그렇죠? 다 그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러면 마음 없이 행하면 됩니까? 또는 스님, 그러면 다 놓으면 됩니까? 스님, 그러면 내가 없으면 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됩니까? 스님, 그러면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다 놓으면 되겠네요? 다 그렇게 묻잖아요. 스님, 그러면 나만 없으면 되겠네요? 또는 나만 없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다 놓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 놓으세요, 지금. 그러죠? 제가 지금 그거 놓으세요. 지금 그것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이것만 놓으면 됩니까? 됩니까? 여기서 묻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이 도를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나 마음 없이 행하면 됩니까? 하는 말이나 같은 말. 뭐가 돼? 되어야 될 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스님, 마음 없이만 행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 놓는 건데, 그죠? 놓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제가 아무 대답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맞는 줄 알고 갑니다. 혼자. 아무 대답 안 하는. 그러면 스님이 대답을 안 하네.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이게 아니라 그냥 갑니다. 그냥 대답을 안 하네 이렇게 하고. 왜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말로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혼자 갑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들으신 분. 이렇게 들면 안 보이면 이게 보라고 드는 겁니까? 보지 말라고 드는 거예요. 예? 팔이 안 펴져? 쫙 펴봐요. 일자로. 이렇게 왜 뒤에가 안 보이거든. 팔도 하나 이렇게 펼 성의가 없는데 스님 보든지 말든지 나만 들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팔을 한번 펴서 들어보세요. 이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겠네. 팔이 고장나지 않은 분들은 90도로 세워보세요. 이렇게 해야 잘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주세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항상 뒤에 보면 결과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스님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놓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됩니까? 그 질문에는, 그런 질문에 지금 그것만 놓으면 됩니다 하면 그냥 벙 해서 또 가요. 그러면 가서 왜 이것만 놓으면 되지? 그게 궁금해야지.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 들었지만 치워버려요. 대답을 분명히 중요한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면 누구 손해라 그랬죠? 제 손해인가요? 자기 손해예요. 저한테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도 저한테는 미안할 일도 없고요. 손해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는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도 돼요. 자기 손해예요. 다 자기 손해.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스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나도 가만히 있잖아, 그때.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말로 또 하면 또 말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이거는 그 말하고 같아요. 만약 마음 없이 행하면 됩니까? 스님, 마음 없이만 행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하다가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되나? 왜? 자기가 다 놓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안 놓아져. 절대 안 놓아져. 그래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계속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분별 속으로. 분별하고 있는 건지 공부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지금 방하착 그것만이 공부하는 거지. 지금 6조 해능대사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견성 그것만이 공부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다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분별은 뭐야?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면 이해가 되었다. 똑같은 분별이에요. 이해가 되었거나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나. 이 선 공부 시간에 나와야 될 대답이 아니야. 그거는. 이거는 뭐야? 알아듣긴 알아들었는 것 같지만 머리로 알아들었을 때 네. 그런 거였는데 혼자 이제 탐복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스님이 가만 쳐다보고 있나 관심도 없어. 네. 그거는 분별로 이해가 되었을 때 나오는 대답이다. 스님 이건 이해된 게 아니고 정말 알겠어요. 정말 알겠는 그게 이해된 거라니까요. 정말 알겠어요. 그게 이해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정말 알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던가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가슴에 와닿아요. 그거 뭐야? 가슴에 와닿게 분별이 된다.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가슴에 와닿던가? 가슴에 와닿던가 그게? 마음에 뭐 와닿던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어느 분은 그러대 이렇게 그냥 한마디 말을 다 그래요. 말로 못해. 그리고 이제 눈빛으로 통하지. 이제 쳐다보면 떨어졌구나. 한마디 말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심전심이잖아. 그냥 그래? 보이던 거지. 근데 스님 제가요 이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야 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당연히 거친다. 안 거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안 거치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친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심 즉 분별이 방아착이 된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거친다. 아시겠어요? 거친다. 근데 그럴 때에 그걸 이거 경계구나. 다 경계입니다. 딱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방아착이 꼭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별의별 반응들이 다 있거든요. 내 몸이 없어졌어요. 뭐 내가 내 뒤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그 내 뒤에서 나를 보면 뭐 합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죠. 신기한 현상이죠. 신기한 경계일 뿐이에요. 그 분별 속에서 하는 얘기지. 내 뒤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 경계 속에 있는 거잖아. 자기 분별심 속에. 그죠? 구분이 되죠? 그게 그거 구분하는, 그건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즉 방하착이 된 겁니까? 견성이 된 겁니까? 마음 없이 행하면 됩니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자기가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스님 마음이 없네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들잖아요. 마음이 있네, 마음이 없네 하는 것 동안 자기가 분별 경계상에 있을 때에 마음이 있네, 마음이 없네 라고 하는 거지, 진짜로 떨어졌을 때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 안 들어. 마음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 이제 제가 좀 그냥 그렇게 쑤셔 본다고, 그래 여기는 없습니까? 저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쑤셔 보는 거지.
거기도 있네요. 거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도 내가 있어야 되고 저기도 내가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건 분별로 받아들인 거지.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자기 몸만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것만이 나다라고 알고 있는 알매서 벗어났나? 알매서 벗어났나? 그거를 쑤셔 보려고. 그럼 저기는 없어요? 저기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지. 스님, 제가 저기도 있어야 되고 저기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다 분별이에요. 뭐 내가 있기는 뭐가 있다고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 그런 게 아니다. 물었다.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이 질문에서 벌써 이 도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얻을 도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 말로 해서 도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다 합리화를 해. 아니요, 제가 말로 표현해서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데 다 알아들었는데 너의 그 무언가를 구하고자 다른 것을 찾고자 얻고자 지금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또 이제 합리화를 하죠. 제가 말로 표현해서 도라고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마음이 없다면 이 도를 여기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 이전이다. 분별 방아착이 됐다. 분별이 방아착이 됐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분별이 방아착이 됐다. 분별심이. 그러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분별심에 걸려들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태어난 바조차 없다. 이거야. 그러면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다시 또 무슨 이 도를 얻습니까? 라고 묻느냐. 만약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도를 얻습니까? 하는 그게 바로 경계다. 그게 바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경계다. 그게 한 생각 일으킨 거고 경계다. 만약 한 생각이 없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 만약 한 생각이 없다면 하는 것은 분별에 지금 딱 속았잖아요.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할 때 분별에 딱 속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벽선사께서 만약 네가 지금 그 분별에 속지 않았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한 생각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지금 한 생각 분별에 속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네가 마음이랄 게 어디 있고 도라고 할 게 어디 있고 너라고 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한 생각 분별에 속지 않았다면. 네, 알아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들으신 분. 네, 손 내리세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얼굴도 관상들을 보니까 머리로는 알아들었어요. 머리로는 알아들었는데 머리로 알아들으면 뭐해? 지금 법문은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분별이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알아듣기만 했어. 병에 대해서 약을 받긴 받았는데 안 먹어.
우리는 그런 병이에요. 병, 중생의 병은 딴 게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리고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내 입속으로는 안 들어와. 내 입속으로 들어오려면 무방비 상태가 돼야 입속으로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근데 하고 알아들여서 가지고 있지. 그 약이 바로 내 법문할 때 내 입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병이 나아버려요. 내 입을 벌리고 있지는 않아. 딱 분별하고 알아들었어. 입은 안 벌려. 입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 벌려져요. 자기가 분별로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방비 상태가 돼 입을 벌리고 있잖아.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지. 근데 내가 분별해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입은 항상 다물려져 있는 거예요. 법문이 만약에 입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법문은 입으로 안 들어가고 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자기 받아서 지니기만 해. 지니기만. 입속으로 안 들어가면 병이 나을까요? 아 벌려보세요. 크게. 아 벌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법문이 들어가겠지. 근데 아 벌리고 있으려면 무방비 상태가 돼야 돼. 아니야 나 방비해야 돼. 내가 분별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법문은 와서 계속 여기를 다 떨어져.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방비가 돼야 되잖아. 입 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거든지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위험할지 몰라. 내가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입은 다물고 있어. 하루 종일 법문을 듣는데 입은 다물고 있어. 그러면 한 숟가락도 나한테 안 들어간 거와 같은데 스님 하루 종일 듣는데 안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들어야 되겠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입을 다물고 있다. 귀를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나?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 저 듣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 음식이 안 들어와. 약이 안 들어와. 무방비 상태여야 들어와요. 근데 방어하고 있어. 내분별심으로 다 방어하고 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지 뭐.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10,000배를 해야 되는데 1,000배만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잠을 2시간만 자야 되는데 5시간을 자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불결한 음식을 먹어서 법문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청정한 것 같아요? 경전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경전을 안 읽어봐서 법문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절을 안 다녀서 법문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입 없는 사람 있어요? 입이 있다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식은 그죠?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음식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지. 아이고 잘하시네.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음식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럼 마음을 다물고 있으면 안 들어오겠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만 하고 있다. 이해만 하고 있다. 그거는 안 들어오는 거다. 약을 받아서 지니기만 하고 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입을 다물고 있어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 즉 내가 분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입이 저절로 샥 벌어지게 돼요. 저절로 들어오게 돼 음식은. 저절로.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그건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알아들으려고 해. 그 자세로 앉아있잖아요. 다 내가 알아들으려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냐고. 전혀 나조차 없이. 그러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왜냐하면 원래 다 트여 있으니까. 원래 트여 있는데 자기 분별심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 하고 딱 그렇게 되면 장벽이 쳐져 버려요. 저 뒤에 저렇게 가려놨죠? 봐봐요 빨리. 저기 뭐 칸막이 이렇게 가려놨죠? 저런 것처럼. 저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알아들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게 저렇게 자기가 착 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그걸 무슨 수로 자꾸 저한테 스님 뭐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자기가 다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몸이라면 주사 바늘이라도 꼭 꽂아가지고 영양액 넣겠지만 이 마음은 자기가 다물면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뭐냐? 자기가 다물고 있으면 자기한테 안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안 다물고 열고 있고 싶은데 안 열고 있고 싶잖아요. 열고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 근데 무방비 안 되잖아. 방비해야 되잖아. 아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 왜 그래? 아이 저 보살이 왜 저래? 아유 내 옆에서 시끄러워 죽겠네. 방비를 딱 분별을 딱 하고 있어야지. 예? 아 왜 떡을 저 부부님은 작은 걸 주고 나는 좀 나는 좀 작은 걸 주고 저 부부님은 왜 또 큰 걸 주지? 열심히 방비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루 종일 분별 방비. 그게 방비하고 있는 거지. 내 분별로 이건 이러고 저건 저래. 그 무방비는 뭐야? 떡을 줬어도 그만 안 줬어도 그만 마음에 걸리는 게 그게 무방비 아니에요? 근데 무방비 돼요? 무방비 돼요? 무방비가 된다는 건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 나오듯이 이유 없이 자기를 찢어 죽여도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조차 없느냐. 이유 없이 자기를 찢어 죽였는데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다 하면서 나오죠? 그래요? 본인이 그래요? 무방비라며. 전부 굳건히 세워놨잖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공부는 이런 거다까지 다 세워놓고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런 것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스님 그거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었다.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다. 태어나기 이전 내가 태어나기 이전 내가 없다. 마음에서 내가 일체 없다. 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던 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시작도 안 했을 때 살다가 그런 경험이 올 수도 있는데 분별이 떨어지는 경험이 딱 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분별하는 공부를 또 하죠. 분별하죠.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불과 분별 한 번 떨어져 본 경험 1년, 2년, 3년, 뭐 4년, 5년 그동안 계속 이제 분별하죠. 아, 왜 그때처럼 분별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근데 시컨 죽어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됩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 자기가
무슨 뭐 외나무 또는 외줄 뭐 저기 뭐야 외줄 타기를 한다고 할까? 왜 이렇게 마루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봉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체조하잖아요. 하나로 된 봉 위에 올라가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면 바로 툭 떨어지겠죠. 그런데 자꾸 올라가면은요, 여러분들도 자꾸 올라가면 점점점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가? 원래 그렇게 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면 점점 감을 잡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원래 자꾸 올라가기만 하면 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올라가서 자 오른쪽 아니 왼쪽 이렇게 해요? 생각해요? 그러기 이전에 지가 막 감을 잡잖아요. 공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방아착 해야지,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감이 자꾸 잡히고 있어. 그래서 그냥 공부 시간에 출석만이라도 해라. 출석만. 자꾸 줄 위에 올라가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감이 잡히는 거지. 그런데 출석해서도 어떻게 하려고 해? 내가 머리로 열심히 법문을 알아들어야 돼. 이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출석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거는 관심이 있어야지. 그 기본이지. 관심은 있어야지. 무슨 얘기하나 관심은 있어야 되지. 근데 머리로 알아듣는 것보다는 무방비 상태가 낫다. 관심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곳에 한번 딱 가서 뜨거우면 아기들도 거기 딱 가서 뜨거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근처에 가라고 해도 탁 피하잖아. 그럴 줄 아는 능력이 원래 갖고 타고났다고. 원래 분별에 속는 것도 자꾸 속으면서 그래도 자꾸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자꾸 올라가 보는 게 돼요. 자꾸 올라가다 보면 저절로 점점 안 떨어지는 능력이 원래 생기게 되어 있어. 자꾸 올라만 가면 돼. 그런데 조금 올라가도 빨리 안 떨어지는 거 없을까요? 다들 그걸 원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있어요? 몇 번 안 올라가 봐도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이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 한 번 눈 뜨는 경험 있고 나서 더 힘들다고? 누군가가 더 힘들다고 말을 했나 봐. 그랬더니 그게 또 확 퍼져가고 스님 더 힘들다면서요. 진짜로 다 속아버려. 이러면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아니 더 힘들기는 왜 더 힘들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승질대로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지. 왜 한번 살짝 멈춰보니까 계속 그러길 바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나는 그래도 계속 그러길 바라니까. 스님 원래 그 체험하고 나서 더 힘들다면서요. 뭐 원래 어디서 그냥 어디서 누군가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지. 누군가가 자기는 그런 모양이지. 자기는 그런 말은 잘도 들어. 얼마나 잘 듣는지. 법문은 잘 안 들어. 그냥 그런 헛소문들은 또 뭐라고 하더라? 경상도 남자들은 이 공부하기 어렵다면서요. 또 뭐라더라? 뭐 직업이 뭐면 이 공부하기 어렵다면서요. 나이가 뭐 어떠면은 뭐 경상도 남자에다가 뭐라더라? 나이가 뭐 어떻고 뭐가 한 3가지 정도 말한 것 같아. 그러면 공부하기 어렵다면서요. 저는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어느 남자 보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가지. 누군가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말했겠지. 어디서 들었겠지. 그죠? 근데 그거는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 소문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어디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그러더래.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됐어야 되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공부 어렵나?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말들은 누군가가 했다면 금방 소문이 퍼져서 자기 그런 거는 어찌 그렇게 너무 막 그냥 쏙 들어와 버리네, 막 한 번만 들어도. 근데 이 법문은 첫날 만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는 딴소리해. 재밌죠? 그래. 바로 쏙 들어오면 재미도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법회 한 번만 하고 끝나버려야 되잖아.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데 눈곱만큼씩 되면 재미있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은 후딱 50년 흘러갑니다. 후딱 50년. 50년 뒤에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후딱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이 80, 90이 되어봐야 절감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절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때거든. 지금이 그때 아닌 것 같지. 귀에 안 들어오지. 저도 다 알아요. 귀에 안 들어간다는 거. 네. 유언 비어는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와. 지금이 죽을 날이에요. 뭐 아직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남았는데 쉽죠. 실제로 그날이 되고 보세요. 제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 그날이 지금이었네. 빨리 지나갔네도 아니야. 그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실제로 느낌은 아, 세상에 이런 거였어.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럼 바라지를 말아야지. 공부가 되기를. 자기 할 거 다 하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할 거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그전 같으면 많이 들 건데. 내가 어떤 것을 묻는 건지 아니까 아무도 못 들죠. 내가 할 걸 안 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먹고 자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에 전념하는, 그 이외의 것은 말해서 못하랴. 그게 딴 거 안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근데 내 할 거 다 하고 여기도 막 머리 막 자고 일어난 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네. 내 할 거 다 하고 다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 거지. 맞죠? 그죠? 공부도 하면 금상첨화지.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업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거기에 모범 답안을 대답을 해요? 자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안다면 그렇게 안 돼요.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마세요. 생사 해탈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살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 편한 그 정도만 바라야지. 왜? 난 다른 것도 할 거 다 하면서 내 원하는 거 다 하나도 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아. 나 다 잡고 있고 공부도 되고 싶어. 이거는 안 된다 그랬지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원리가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나를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부터 해탈하고 싶어, 자유로우고 싶으니까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지금 당장 100이어야 돼요. 100. 방하차기 100이어야 돼요. 100 아니면 제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 아니면 제로밖에 없지. 99, 98 그런 건 여기는 없어. 불이 켜졌느냐 안 켜졌느냐 말했지 중간쯤 켜졌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1하고 100 사이에는 2, 3, 4, 5, 6, 7, 8, 9, 99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도 어떤 우리가 심리가 깔려 있냐면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한 뭐 100 중에서 한 20점 하면 한 30점 하면 50점 하면 80점 하면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제로냐 100이냐 그것만 있어요. 제로냐 100이냐 그것만 있어. 그래서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제로냐 100이냐 그럼 뭐예요? 지금 자기가 제로 아니면 100이야. 그러니까 분별 속에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세요. 아,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있어.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고. 나는 열심히 놓으려고 하고 있어. 그것도 분별 속에 있는 거고. 하루 종일 법문 듣고 있어. 법문만 들으면 뭐해? 법문을 듣는 이유는 놓여지기 위해서 법문 듣는 건데 열심히 하루 종일 법문 듣는데 안 되네요.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분별 속에만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요. 뭐 누구 저 사람은 공부 정말 잘해요? 소용없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지금 경계 속에 분별 속에 있으면 그거는 헛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조금 전까지 살아있어도 지금 죽으면 죽은 사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죽어 있어도 지금 살아나면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스님 저 사람 30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그럼 뭐해? 지금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 오래 했다. 뭐 많이 했다. 공부 잘한다. 그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만.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지금 죽었어. 그러면은 좀 봐주나? 좀 봐줘요? 에? 30년 동안 살아있다가 지금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스님 그래도 30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그럼 뭐해? 지금 죽었는데. 안 그래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우리 삶은.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부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 뭐냐, 법문을 접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을 서로 법문을 대화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능대사께서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라고 안 해야지. 그래 열심히 법문을 갖고 대화하고 법문 생각하며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요? 알아들으셔요? 제 말?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이게 벌써 다르죠? 우리 세상에서는 조금 한다, 좀 더 했다, 막 이런 거에 가치 있게 쳐주잖아요. 이 공부에서는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랬어.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아, 뭐 5년 전에 견성했는데요. 10년 전에 나 5년 전에 살았는데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5년 전에 살았으면 뭐 하냐고. 그리고 뭐 눈 뜬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눈 떴다가 감긴 사람이지. 5년 전에 눈 떴다가 감긴 사람, 1년 전에 눈 떴다가 감긴 사람이지. 눈 뜬 사람, 저는 눈 뜬 지 20년 됐어요. 물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는 눈 뜬 지 20년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죠. 눈 떴다가 감긴 지 20년 된 거 아닙니까? 그 후에도, 그래, 그 후에도 떠졌다 감겼다가 했다 쳐. 그러면 그렇지, 나는 20년 됐어. 눈이 떠지면 뜨고 가만히 있냐고, 이놈의 습관이. 그러니까 특히 그 분별이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들은 그게 어떤 경험인지 모르니까 한 번 뜨면 계속 뜨고 있는 건 줄 알아. 과거가 어디 있어, 과거가. 그 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들 뭐라고 해. 스님, 저 사람 공부 잘하고 저 사람은 눈 뜬 지 20년 됐고 누구는 30년 됐고. 그러니까 법문 따로, 자기 따로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차가 없어야 돼요. 법문 따로,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 따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기가 깔끔해져야 돼. 깔끔해져야 돼. 왜 법에서는 과거심, 미래심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으면서도 바로 스님 근데요 뭐 이렇게 제가요 5년 전에 뭐 어쨌는데요, 바로 그죠? 제가 어제 이랬는데요, 또는 뭐 공부가 뭐 어쩐데요, 뭐 어떻고 어쩐데요가 전부 뭐야? 과거심 가득, 미래심 가득, 현재심 가득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전부 다. 근데 머리로만 맞아 스님, 그러면은 제가 스님한테 아무 질문도 못 하겠네요, 이러면은 또 머리를 한 번 더 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무방비 상태에서 입 벌려보세요. 입 그래도 벌리고 들으세요. 우리 중생들은 이게 보이고 들리고 감각적인 것 같고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크게 벌리는데 힘 주지 말고, 이게 무방비에, 왜냐면 이러고 있는데 새똥이 확 와버릴 수도 있어. 그죠? 누구 주먹이 확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 어떤 거든지 들어와라 이거지. 내가 가리지 않겠다. 주먹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도 방비하지 않겠다 이거잖아. 입 벌리고 있다는 거는. 그죠? 그렇게 방비를 하지 말고 듣게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세요. 무심행 물었다. 만약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황병이 말했다. 마음이 없다면 왜 안 벌려요?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즉 어떤 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돼버린다고 해도 방비하지 않겠다 이거잖아. 그죠? 입만 벌리고 있고 머리는 열심히 방비하고 있으면 되나? 만약 마음이 없이 행한다면, 마음이 없다는 것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지. 어떤 게 들어와도 나한테 이로운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독이 들어와도 입 다물지 않겠다, 방비하지 않겠다 이거잖아. 독이 들어와도. 그게 마음 없이 행하는 거다.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황병이 말했다.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입을 벌렸다면 벌써 이 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다시 무슨 얻느니 얻지 못하는 일을 말하겠습니까? 만약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만약 한 생각이 없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한 생각이 없다면 즉 입을 벌리고 있다, 무방비 상태다, 어떤 것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한 겁니다. 스님, 한 번 이렇게 된다고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습이 있어서 또 속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계속 분별만 하고 있지, 지금 이 순간 한 번도 법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런 말이 나와. 스님 계속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지금 해보라 이거지, 지금. 예. 여기까지 마치고 20분 뒤에 11시 15분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